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가 로마서를 참 좋아해요. 로마서 중에서도 어딜 제일 좋아하느냐? 5장을 좋아합니다. 5장에서 이 말씀들, 특별히 6절, 8절, 10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마음의 감동이 꽤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될 본문이라는 게 너무 기뻐요.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로마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바울이 보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냈는데 그 교인들은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놀랍게. 그리고 로마에 세워진 그 교회는 바울의 영향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생겨나고 신앙을 고백하긴 하지만 뭐가 부족했느냐? 기독교에 대한 기본 교리가 좀 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가 그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일종의 교리서 같은 책이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로마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로마서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배우는 다양한 교리들의 그 기본이 되는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면 고백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 칭의라고 한다. 근데 오늘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해서 앞에 두 글자가 덧붙어서 땡땡칭이 이렇게 부르고 이게 로마서의 전체 주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기독교의 기본 개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땡땡칭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전체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칭의를 받은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고 오늘 특별히 5장은 그 칭의를 받은 자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칭의의 삶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삶에 또 다른 관점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의롭다고 할 때 그 의로움을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의롭다고 하려면 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원수 같은 마음이 있으면 의롭다겠습니까? 그 사람의 조그마한 흠이라도 찾아내갖고 그 흠 가지고 세상에 못된 사람 만들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내가 무엇을 잘못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딴짓하게 되거나 화장실을 가게 되거나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남들이 그러면요. 게을러서 그래. 게을러서. 믿음이 약해서 그래. 우리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땐 우리가 진짜로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란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할 때 부르는 말이에요.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칭의와 함께 더불어서 무엇을 얘기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의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시온의 대로처럼 쫙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실패란 알 수 없고 고통이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여러분 가운데 이별이란 슬픔이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니잖아. 우리도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뭐가 늘 있어요? 환난이다. 환난. 그런데 이 로마서 5장이 너무 좋은 건 여러분 환난에 대해서는 저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환난이 꽤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웬만한 목사님들이랑 약 배틀하면 제가 다 이겨요. 제가 먹는 약이 더 많고 제가 웬만한 목사님들이랑 고통에 대해서 배틀을 벌이면 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전 목사는 건드리기만 하면 무슨 심파가 줄줄줄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 제 삶을 보더라도 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환난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환난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환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주시는 징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라는 사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아프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환난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환난은 다시 말해서 연단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인내심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5절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여러분 그래갖고 이 기독교적 개념에서 환난 가운데 무엇이 가장 힘드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그래도 견딜 힘은 어디서 오냐면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를 때 그 확신이 있을 때 환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힘든 순간은 언제냐면 너무너무 힘든데 그 힘든 거를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해 줄 공동체가 없을 때 사람은 미쳐요. 그때 사람은 자살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은 채 함께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환난은 오히려 가족을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 극복하고 이겨내기만 하면 자녀들을 단단하게 키워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환난 안 주면 더 좋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난 없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환난 없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키우면 애들 다 뭐 되더라? 애들 다 마마보이 되고 이게 다 애들이 그 상식이고 개념이고 매너고 양심이고 다 이렇게 짱 박아놓고 산다 그러잖아요. 우리 딸도 내가 사랑으로 막 키웠더니 제가 양심이 없어. 그래서 뭐 양심이 없으니까 양심의 고통이나 통증 같은 것도 못 느껴. 그래서 이렇게 너무 사랑만 주고 받아도 안 돼요. 약간의 고난과 고통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인간은 이 아이에게 사랑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고난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트레이너라고 불리는 사람들 즉 헬스장 같은 데 가면 헬스 트레이너들이 있어요. 그들이 당신은 몇 킬로 이상 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뭐 어느 정도 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무게는 내가 들기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어려워요. 그거 그래갖고 막 들어서 근육을 키워놓으면 뭐라 그래요?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더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믿고 더 무거운 거 들고 더 땀 많이 흘리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관리하는 상태에서는 근육이 찢어지거나 파열이 일어나거나 몸이 망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몸이 더 좋아집니다. 가끔 트레이너 중에 이렇게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서 뭐 훈련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트레이너가 옆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트레이너보다 더 안전하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들여다보시며 그 안에서 오른쪽 왼쪽에 그 길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삶이 어떤 환난이 우리를 키워낼지 어떤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릴지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견딜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못 견디면 피할 길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11절 말씀. 그 11절 말씀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한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워한다는 거, 기뻐한다는 거 뭐냐면 기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뿜어져 나온다. 여러분 뭐는 사람이 감출 수 없다고 그러냐면 사랑하는 것과 감기를 감출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1등을 먹었거나 서울대에 들어갔거나 이거 절대 숨길 수 없어요. 앞만 안고 있어도 눈빛만 봐도 뭔 일 있다. 저 집에 지금 기쁨이 있다. 그래 기가 막 뿜어져 나와. 여러분 제가 어저께 왕사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왕가 사는 남자. 와 저희 딸이 먼저 봤고 그 딸이 엄마 꼬셔갖고 둘이 봤고 그 딸이 엄마랑 아빠랑 꼬셔갖고 이제 세 번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세 번째 보고 아내는 두 번째 보고 저는 첫 번째 보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딸은. 너무 좋다는 거. 그리고 감독 이름이 뭐였지? 장항준 감독이 1000만 넘으면 무슨 공약을 했어요. 뭘 하겠다, 이거. 그래갖고 그 외국에 가서 어느 나라에서 이스탄불에 가서 귀화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귀화 보내야 된다고. 사람들 동원해갖고 막 1000만을 찍어버리더라고. 놀랍게도 어제 우리 딸이 딱 예매하니까 1000만 떠버렸어. 장항준 감독이 알면 놀래 다 빠질 거야. 쟤 때문에 귀하게 생겼다고. 왜 그런가? 너무 그 영화를 보고 재밌으니까 막 귀에서 피가 나요. 계속 단종 이야기하고 막 그 유해진 이야기하고 그 영화 배경 이야기하고 안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이게 그 기쁨이에요, 기쁨. 그것을 하면 그 장항준 감독이 우리 딸한테 돈을 주나? 롯데시네마에서 돈을 주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기쁨이라는 게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일단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 왕사남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장항준 감독을 기쁘시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서 영화를 본 거냐?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왕사남을 지가 좋아했으니까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서 드리는 예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기쁘시게 하려는 행위에 우리는 동기가 온전할 때가 별로 없어요.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번에 로또에 당첨되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제비다리 부러뜨린 놀부의 심정이 돼요. 내가 이거 부러뜨려갖고 고쳐놨으니까 얘가 박씨 물어다 주겠지. 이렇게. 묘하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서 하는 행위들은 거기에 아무런 요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예배에 내가 예배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하나님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배했더니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우리 그지 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엉터리 같은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후 57년, 여러분 주후 57년은 지금으로 몇 년 전? 내가 그 수학 못하는 애한테 물어본 게 잘못이지. 주후 57년이면 지금으로 몇 년 전? 대답이 딱 안 나오네. 꽤 오래전. 이런 게 딱 안 나와? 다시 한번, 주후 57년이면 지금으로 몇 년 전? 그렇지. 그냥 오래전이 아니라 꽤 오래전에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책을 정리해서 교리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근 100년, 길게는 500년이 걸려요. 그러면서 신화화되고 그 안에 이상하게 뭐 군두운 타고 돌아다니고 아래서 깨어났다는 소리 붙고 뭐 이런 것부터요. 그런데 주후 57년이면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불과 20-30년 사이에 이 로마서가 써진 거예요. 불과 20-30년 사이에 복음의 진수가 쫙 요약돼서 여기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그래서 좋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칭의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하셔서 믿어,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체계적으로 쫙 설명해 놨습니다. 그런데다가 로마서 5장은 이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우리는 이거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하기 원하셨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10절 말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화평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웃음꽃이 피려면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야 돼. 엄마 아빠와 자녀들 사이에 사이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아빠는 돈을 잘 벌고 애들은 공부 잘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아빠는 돈도 별로 못 버는 것 같고 엄마는 음식도 개판인 것 같고 애들도 공부도 그지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집은 늘 이제 웃음이 있어. 이게 화목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 되는 것보다 여러분 화평한 집안 되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집안 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원판 불변의 법칙에 따라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그 지적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뭐예요? 내 자녀들이 명확하잖아. 제가 어저께 그 영화관에 가서 양옆에 여자들을 딱 앉혀놓고 영화를 봤거든요. 한쪽에 제 아내, 이쪽에 제 딸을 앉혀놓고. 그런데 세상에 이 콜라를 저는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마시는데 둘은 머리만 와서 쭉 빨고 가고 머리만 와서 쭉 빨고 가고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이러고 있더라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은데. 우리 딸이 이렇게 먹으면 되지 뭐하러 들어. 엄마는 역시 넌 내 딸이야. 네, 들고 마시든 고개 쳐박고 마시든 화평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왜 화평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누구죠? 여러분의 자녀들이죠. 여러분의 형상을 따라 돌아다니는, 고개 쳐박고 콜라 마시는. 그런데 그게 예뻐. 그런데 그 아이가 나랑 사이가 나쁘다,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다가,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의 심정으로다가,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쪽에서 열어주신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품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며칠 전에 우리 딸이 그 유튜브에서 뭐 영상 하나 보여주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의 아들이 죽었디야. 그래서 그러면 저 조이는 갔다 왔나? 아니, 가려고 그랬는데 부활했디야. 장인어른 사돈댁이라고 불렀더나? 사돈댁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도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화평의 기회를 주셨지만,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특히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저는 반찬통 뚜껑 열다 담결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일 시키지 마요.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다 하세요. 저는 오로지 설교 준비만 할게요. 전 되게 연약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란 그 연약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이란 선을 행할 줄 모른다의 개념입니다. 선을 행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게 악할 뿐이에요. 늘 언제나 타락한 인생인 거죠. 우리 가운데서 제일 연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마음에 찔리는 사람은 그분입니다. 저도 찔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쓰면 전적 타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완벽하게 타락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도달할 만큼 선을 쌓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옳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이 땅에 도덕이라는 개념이 성립됩니다. 도덕이라는 개념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덕을 어디서 찾느냐? 내 마음에서 찾아요. 도덕의 옳고 그름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결정하면 우리는 다양한 도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는 거짓말해도 되고 누구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도덕을 어떻게 세울까? 공리주의라는 얘기가 나오고 칸트가 이렇게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도와줘. 칸트가 도덕의 정언명령. 뭔 뜻인지 몰라도 돼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왜 나오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도덕을 어떻게든 세워야 되니까 생겨나는 문제예요. 그런다고 세워지느냐?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바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 무슨 나와보라 그래. 최근에 제가 제일 들었던 심한 말. 하나님도 내 한마디에 꼼짝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보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늘 언제나 뭘 추구하며 살아가냐면 여러 개를 적으려다 세 가지만 적어놨어요. 첫 번째 성취. 우리는 성취 중심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이뤄내야지만 돼요. 뭔가를. 그래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느냐 안 했느냐, 뭐 금메달을 땄냐 안 땄냐, 이번에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 대학을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뭐 하다못해 이번에 음식을 잘 만들었냐 못했냐, 저 역시는 매주 설교를 잘 했냐 못했냐. 지난주 설교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제가 지난주 포커스가 최대한 많이 웃게 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오늘 또 오신다고 그래갖고 지금 쇼하고 있는 거, 원맨쇼. 막 느껴지시죠, 제가? 막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이렇게 해서 뭔가 하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내일 임양수 사모 온대. 그랬더니, 왜 물어봐? 그랬더니 임양수 사모가 와야 설교가 좋아. 왜? 유일하게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설교 좋다 그러고, 우리 교인들은 일절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임양수 사모만 얘기해. 여기에 성취주의가 있는 거예요, 성취주의가.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루었느냐, 재산을 얼마만큼 가졌느냐, 무슨 차를 타느냐, 직급이 뭐냐,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쾌락이요. 여러분들이 가장 쾌락을 즐기는 게 쇼츠 아닙니까? 한 번 쇼츠를 보기 시작하면 끝을 놓을 수 없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쾌락을 주는 이 즉각적인 만족. 그래서 즉각적인 만족이 남자들은 차에 있다면 여자들은 이 명품 백에 있다고 뭐 그러기도 하던데, 여러분들은 뭐 할 때 제일 좋습니까? 제가요, 안마의자죠. 프렌즈, 고급진 거 저거, 멋진 거 저거. 네. 저게 갖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살 수 없습니다. 놀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저걸, 가져볼 엄두를 못 냈는데 세상에 누가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 달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딱. 제가 어저께 저걸 쫙 하면서 몸이 시원하게 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와, 내 삶이 럭셔리해졌어. 이런 게 쾌락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인정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 진짜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까지 설교했는데 오늘 은혜 받았다 소리 안 한다? 여러분은 저랑 아군이 아닙니다. 적군이에요, 그냥. 오늘 설교 재밌었다 이런 얘기 안 한다? 나랑 안 보자는 거지. 여러분, 제가 그만큼 인정에 목말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취와 쾌락과 인정에 목마른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놓고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인정을 바라는 사람일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부터가 이게 문제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느냐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설교 좀 제법 잘했어 이라는 만족, 성취, 이런 쾌락을 추구할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조금 필요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만족을 찾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걸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러면 열이면 열다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도 맞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5장 8절에 명확하게 표현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기가 막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형편없었을 때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가장 형편없을 때,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을 우리 베푸셨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여기 이해를 잘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형편없을 때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많이 사랑할 때를 뭐라고 표현한다고? 아들을 내어주셨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잡혀야 되는데, 우리의 가장 낮은 상태,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사랑,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으려면 우리가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가 가장 악할 상태가 없더라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이거보다 더 나쁜 단계가 없다고요. 더 나쁜 단계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어요. 더 들어갈 데가 없어. 더 나빠질 데가 없어.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사랑해 주신 게 뭐였다고? 아들을 내어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막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막 놀랍게 막 주님의 일 감당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더 줄래야 더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처음에 큰 사랑을 줘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가장 최악의 상태일 때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그 영향력, 그 작동 원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랑이 그렇고, 두 번째, 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아주 형편없을 때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거든요. 그거보다 더 받을 수도 없고 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요한복음 뭐라고 하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은혜를 거부했는데 은혜가 또 있어. 또 거부했는데 또 있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없고 더 받을 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놀랍도록 크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개념을 익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뻐하십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 때문입니까? 그들의 존재 때문입니까? 근데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말 잘 들으면 용돈도 더 주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그들의 존재예요, 존재. 인간인 우리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우리 행위로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우리 존재로 말미암아 그분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고 계세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행위를 기록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놔요. 이름이 존재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갔더니 무슨 이상한 책 꺼내놓고, 너 착한 일 50%, 악한 일 50% 했네? 야, 네 천국 지옥 못 결정하겠으니까 한 3년 더 살다 와봐. 이러는 거 없어요. 그 책 자체가 없어요, 책 자체가. 하나님 우리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신다? 존재 그 자체를 봐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길을 주님이 오셔서 승리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활활 타서 우리가 향기를 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엔 그저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꺼져가는 등불도 꺼진 게 아니니까 생명이 있죠. 상한 갈대도 아직 죽은 건 아니죠. 그렇게 미약하게나마 존재 그 자체가 있는 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더 할 수도 덜 할 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쁨이 우리의 행동의 동력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내 어찌 가만히 있으리요. 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하나님을 전하고, 이게 왕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복음인데, 오죽하면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지도 않은 로마에,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로마에 자기가 갈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이렇게까지 로마서를 써갖고 그들에게 보내고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누겨내고 이랬게. 그래서 결론으로 갑시다. 시간 많이 갔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시작.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은 자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걸 소요리 문답 1분 1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즐거워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너무 놀라우신 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사랑이 너무 컸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사랑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은 자다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로부터 외부로 흘러나가는 것들이 사람들 보기에 선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그건 사랑의 속삭임이에요. 내가 기도를 금식 기도 많이 하고 절벽 기도를 하고 선불 기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딸을 보면 너무 기가 막혀요. 저 딸이 내 귀에서 피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붙어갖고 얼마나 조잘 일주일 동안 뭐 한 일이 있었는지 너무 잘 알아.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용돈 주게 되면 할까요? 아니에요. 애가 그거 못해서 기숙사에서 힘들대. 집에 오면 애기 못 붙들어갖고 힘들었던 거 다 떠느라고, 아빠 피곤해. 근데 못 자. 11시 반까지 못 자. 11시 반이야. 시계 보지 마. 이게 사랑의 교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사랑의 편지받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렇게 읽으면요, 답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얘기를 읽으면 성경이 꿀보다 더 단,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돼요. 예배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사회 참여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커서 나누려는 행위예요. 나누려는 행위. 근데 이 나누는 건, 여러분, 이 나누는 게,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답이 나올까 모르겠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내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게 내게 무엇이어야 한다? 세 글자. 정답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세상과 나누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상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